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서울 S라교의 설교 영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언약의 발전.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에서 말하는 약속,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를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 영상은 언약이 그냥 단순한 약속, 이걸 넘어서요. 네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거군요. 특히 여기서 발전이라는 단어, 이게 좀 핵심인데 맞아. 그 단어가 딱 들으면 네, 자칫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하면 보통 이전 것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바뀌거나 대체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이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발전을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이 설교 자료를 보면 여기서 발전,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게 성능 개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더 선명하게 계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계시된다. 드러난다. 네, 그렇죠. 마치 그 나무들 사이에 가려져 있던 선봉우리가 점점 이렇게 보이듯이요. 여러 언약들이 구속사라는 큰 흐름 안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딱딱 보여준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더 잘 보이게 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본질은 같은데 점진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점진적 계시. 그럼 성경에 언약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던가요? 이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조건부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양방향성을 갖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거? 네, 다른 하나는 무조건부 언약, 이건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아, 조건부와 무조건부. 근데 여기서 설교자가 강조하는 게 이 조건부 언약도 결국엔 더 큰 틀,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다 은혜 안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거다, 이런 관점이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주요 언약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 언약.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아담 언약, 인류 최초의 언약이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육, 번성, 다스림 명령이랑 선악과 금지 명령, 아, 선악과. 네. 이게 있었죠. 조건부 성격이 있었는데 결국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졌고요. 그렇죠. 실패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설교가 주목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 직후예요. 타락 직후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는 은혜다 이렇게 봐요.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와, 실패 가운데서도 바로 다음 계획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노아 언약은요? 홍수 심판 이후의 약속이잖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 이건 대표적인 무조건부 언약이죠. 무조건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네, 무지개. 근데 이 설교에서 재밌는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그 무지개 모양, 활 모양이잖아요. 네, 활이죠. 그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아, 하늘을 향한다. 네. 그러니까 심판의 화살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은혜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오, 무지개의 그런 깊은 뜻이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저도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아브라함 언약, 이건 앞선 언약들이랑 비교하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인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땅, 자손, 복의 근원 약속. 이것도 대표적인 무조건부 은혜 언약입니다. 네. 특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 정말 중요하죠.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네. 이 설교에서는 이걸 이신칭의의 시작점으로 강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설교자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세상의 신용도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도를 보신다고 비유하셨군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나오죠. 신용도가 아니라 신항도.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네요. 자, 그럼 구약 언약의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요? 네, 이 설교에서는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 새 언약, 예레미야랑 에스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마음파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에서는 단순히 법을 새기를 걸 넘어서요. 새 영,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네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한 근본적인 관계 회복, 이걸 예고하는 거니까 설교자는 이걸 언약 발전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느낌이네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까지 쭉 보니까. 네. 결국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인간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계획을 끌고 가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설교자분이 비유를 드셨는데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인데도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강조합니다. 참, 그 신실하심이 대단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언약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새 언약이 이르기까지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설교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런 언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요. 구약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하, 구속사라는 큰 그림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설교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 신용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이죠. 네, 신앙도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